예배에 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멀리. 제가 한번 신방 가야 될 텐데.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그들이 또 언어로 심판을 받게 돼서 흩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한 그러한 도성이 되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이 사건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걸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인데 40년 전에, 망하기 전 40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군사 대국을 이루어서 아주 크게 번성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분단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들이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굉장히 번영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번영이 누림을 갖게 되니까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살만하면 또 죄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헌금함을 갖고 오시는데 헌금위원들이 마스크 쓰고 보니까 내가 꼭 수술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서도 저는 경각심을 갖는 게, 아프면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아모스 시대의 죄악이 오늘 우리 시대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아모스를 보면 2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실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뇌물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달려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넘치고 풍요로운 부자가
작은 것까지도 가난한 것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다. 부자가 한 젊은 여자 집에 간다. 이것은 아버지도 그 여자 집에 가고 아들도 그 여자 집에 간다. 이런 아주 참 풍속이 타락한 그러한 사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이어서 말하는 걸 보면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고기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 강포,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전담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4장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죠. 심판의 징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뽕나무를 키우고 양들을 치며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고 그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국가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대언하라고 이 아모스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 그러니 너희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북왕국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이 북왕국을 공부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또 징벌을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계속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이 북왕국에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았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아주 능력이 넘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하게 이 북왕국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참, 오늘 본문에 7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7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5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죄를 집니다. 해당 또 죄를 지지만 이 남유다는 계속 그렇게 돌아오죠. 결국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오늘 이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어디다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앞에다가 내가 맹세하겠다. 이 거룩에 맹세를 하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랬어요. 갈고리로. 그러니까 이 갈고리로 호에다 갈고리를 껴서 그들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바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가리켜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시는데 심판이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심판이냐? 이방 군대가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갈 텐데 너희들이 갈고리로 코에 껴서 그렇게 갈 것이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스루 왕이 이 므낫세를 끌고 갈 때, 이 북이스라엘 왕을 므낫세를 끌고 갈 때 갈고리를 코에다가 끌고 그리고 갔다는 거죠. NIV 성경에는 아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put in his nose, 이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갔다는 거죠. 갈고리로 끼워서 끌려갈 때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사람을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간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1년에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멸망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가? 이 멸망, 없어져 버린다. 이 멸망당할 때에 그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 세상이 멸망할 때의 징조는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국가들도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이 먼 이국 만리에서 우리 조국을 보면은 조국의 뉴스들을 가끔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이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모두가 편리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나라가 줄 것을 요구하고 또 나라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서로 물고 뜯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홍수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저는 그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그
비구름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빨리 그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날려보내야 될 그 비구름이 계속 멈춰 있을 때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교수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이 옛날에는 뭐 한경직 목사님, 김준국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19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홍수로도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방향들을 이렇게 방청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 있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때는 목사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자듯이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수십만 명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나 나서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을 다 발가벗겨놔서 죄만 전부 발가벗겨놨어요.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그러니 그런 분들이 나서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비웃는 모이지를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도 이제는 기도로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렇게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혹시나 아프게 아니면 어떤 사고로 여러 모양으로 자식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나타나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멸망의 징조가 뭐로 보이냐면 지나친 종교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구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소리내어 광포하는구나. 광포하려구나. 그렇게 네가 선포하려구나. 소리내어서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아주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을 기뻐하는구나.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뇌물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들은 다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짝퉁 제사장들이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짝퉁 절기를 만들어서 거짓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 나는 숭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다. 아주 위선적이고 과장적인 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가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이렇게 해서 선교헌금 뭐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10번을 하면 목사님이 10번 기도해 주니까 나누어서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이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성을 더 소중하게 만들지만 아니 우주 만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소리내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짝퉁 종교인들, 표면적인 위선자, 무늬만 크리스찬, 위선된 과장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각종 종교 전시장과 같습니다. 거짓 종교, 거기에 매료를 느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참 조절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조절 능력을 가졌냐면 저는 태어나면서 응애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조절당합니다. 나는 아주 굉장히 센서를 가지고 응애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응애하면 내 싼 거를 갈아주었고 응애하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조종하면서 내가 그 조종 능력을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조종하지요. 선생님 조종하지요. 부모님 조종하지요. 모든 걸. 이 조종 능력을 다 갖고 만들어진 인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조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차를 타고 조종할 때 보면 굉장히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뭐 열심히 달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다 보니 옆에 있는 차까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신호등까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스톱, 열어. 막 이러면서 모든 걸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조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뭐 내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내가 금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니 내가 뭐가 안 되니까 금식해야겠어요. 금식하지요. 이것들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오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을 조종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면서 자식을 조종하려고 하고 아내를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다른 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능력만 자꾸 향상하고 자기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너무 신실하지 못하게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의 징조가 하나 더 있는데 연속성으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모스서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7가지 재앙이 옵니다. 6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7절, 8절에 보니까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또
식물이 말라지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식물을 다 충이 생겨서 갉아먹는다. 9절에 또 내가 풍재와 깡뚝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과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질병이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이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리는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또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이즈, 부제역, 조류독감, 대장균, 이 코로나19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온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북극에 그 빙하가 점점 녹아가는데 그 빙하 안에 수천 년 전에 그 얼어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계속 이것이 녹아가면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염려하며 온난화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1도, 단 1도만 지구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앙은 계속 지금 대기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지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시냐?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앙이 자연적으로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충분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거는 혼자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만 군대를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싸워도 충분히 이기시는데 만군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갈고리가 코에 끼어서 끌려가는 이 처참함으로 이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짓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죄를 숨기고 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죽고 난다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할까?
육신은 이 육신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육신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역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데 세상 가운데 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심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여러 차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수십 번을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영어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은 연약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하라, 달아 빠지다, 빛이 바랬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달아간다는, 퇴색되어진다. 아스테니아, 헬라어로 아스테니아, 아주 연약하다, 힘이 빠졌다, 병들었다. 이런 상태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서 42장 3절에 아주 연약한 인간을 실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인간을 상한 갈대와 같다. 바람이 부는 상한 갈대와 같다. 사람은 인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시련이 닥쳐올 때 싸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가 그냥 부러지면 부러질 대로 상하면 상할 대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인간이다. 카인에 의해서 힘이 연약하면 꺾이고 이 상한 갈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상한 갈대 같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렇게 참 재앙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타지 않겠어요? 누군가 기름을 채워줘야 되지 스스로 있는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멸망을 하기 때문에 멸망을 재촉하는 거죠. 멸망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새벽기도 얘기하면 돌아오자.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끄떡끄떡은 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게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바빠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떠한 그 실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인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와요. 약을 의존하고 의사를 의존합니다. 얼마나 이 호주 땅에서 병원 가기 쉽고 약 구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찾을 이유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성김도 잘하고 모여서 자기 나팔을 불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 갑니다. 나는 이번에 인도 가서 선교했습니다. 나는 어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민망하신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는 안 된다. 그럼 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한 존재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보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둘 다 죄졌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나 이거 논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연약한 존재냐 이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죄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다. 악한 자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징벌을 한 사람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넘어져만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이 역사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여호와께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숨 쉴 수 있으면 내가 숨 쉬는 겁니까? 여러분, 숨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멸망의 길이 미끄러지시 다름박질하는 어리석은 이 시대 속에 우리 행복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린 너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여 기도하기를 꺼리고 자기 계획대로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